이제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할 때 히브리서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의 주제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은 경우는 믿음이라는 것들 정의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같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세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을 생각하라. 다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다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간절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다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해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이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재산도 뺏기죠, 동족에게 멸시를 받죠, 왕따를 당하죠, 핍박을 당하죠, 출교를 당하죠. 어려운 일은 다 당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 믿는 까닭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걸렁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래요. 왜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믿고요, 천국도 믿고요, 지옥도 믿고요, 또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도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 없는 많은 짐승들이 죄인 된 사람들 때문에 죽어갔어요. 제물이 되어 죽어갔어요. 비둘기도, 염소도, 양도, 여러분 더군다나 소도 다 죽어갔어요. 피 흘리며 죽어갔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1년짜리 유효기간을 가진 이 죽음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피 흘리지 않고는 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한 짐승을 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손수 몸을 지니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준비하셨다가 이 땅으로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피 흘리심을 통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기만 하면, 다 같이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다 있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아요. 또 죄 용서받지 못한 거 있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 하고 정해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실상이요, 증거로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게 뭐다? 믿음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제가 서두에서 금방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보이지도 않고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는 그분이었지만 그러나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 실상을 믿는 것, 오신 분을 믿는 것, 증거로 보낸 분을 믿는 것, 이게 뭐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러면 그 실상이요, 증거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광야에서 40년간이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어야 됐습니다. 그거를 마치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마치고 승리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건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광야로. 그러나 거기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20세 이상 된 남자만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걸랑요. 근데 그 중에서 온전히 훈련을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갔어요. 마지막에 한 번의 실수를 했던 모세마저도 죽어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말씀을 지킨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3장은 그러므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러한 말씀을 아주 집약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다 가르쳤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리고 13장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삶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이 삶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정의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뭐한 사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변하면 안 돼요. 사랑은 변함없이 하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변함없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이라는 얘기고 지속적이라는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속적인 겁니다. 계속적인 겁니다. 여러분, 금이나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지속적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변함이 없어요. 또 값나가는 보석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명품들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 명품들의 가방을 봅니다. 여러분, 가방에 날마다 그 색깔이에요. 근데 그것이 몇십 년이 가도 그 값을 지니고 있어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게 명품이냐 짜가냐, 그러면 모으면 한다, 비 오면 한다 그랬잖아요. 네. 명품 가방은 어디로 들어간다? 품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짜가는 머리 위로 올라갑니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지속적인 거예요. 또 하고 또 해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가 죽어서 주를 만날 때까지,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손님 대접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손님 대접. 2절 있습니다.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손님 대접은, 진정한 손님 대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따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대가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진실한 마음은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도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어려움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나도 어려움 당해보니까 저 사람 얼마나 어려울까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하는 거거든요. 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창세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그늘 밑에 쉬고 있다가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봐요.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더운 날 지나가는 걸 보고는 그야말로 그냥 부지중이에요. 그냥 거기 있다가 아유, 너무 피곤한 것 같으니, 너무 더운 것 같으니 잠깐 우리 집에 쉬고 가시라고 아무 대가도 없이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고, 그리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간단한 음식을 주어서 배를 채우게 하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살찐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이게 대접이에요. 손님 대접이에요. 18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창세기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상상치도 못하는 얘기냐? 보통의 사람 가지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 왜? 그 사라도 웃었어. 이미 사라는요, 경수가 끝났어요. 다시 말하면 임신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때 와서 말씀하시기를 내년 이맘때에 너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 되는 때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통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질 수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들의 인체의 변화는 다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또 한 사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아합 왕 때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합 왕 때에 너무 왕이 악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안 내렸어. 하늘 닫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가 살았어. 근데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견디도 못해. 이제는 마지막 먹고 남은 것 중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조금 있는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이제 뭐예요?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서 나뭇가지로 떡 만들 것을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서 떡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엘리야가, 선지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야,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 그에게 너의 음식을 이제 먹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왔습니다. 엘리야가 와가지고 보니까 여인이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으니까, 여인아, 나에게 마실 물 좀 달라. 내가 먼 곳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순순히 가서 물을 뜨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혹시, 그리고 이제 말을 합니다. 물만 아니라 떡도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사르밧 과부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산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갖고 먹으려고 그럽니다. 마지막 해서 먹고 구워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는 말 들어보세요. 그거 나부터 먹게 해. 이 말씀에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나부터 먹게 해. 아마 우리 한옥궁교회에다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은 몇 명 남아 있을까? 요거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집을 한 채 샀어. 돈이 부족해. 그래서 대출을 받아놨어. 안 갚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값을 치르려고 대출 받아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 집사님, 돈 있으면 헌금 좀 해. 가슴이 찔린 거예요. 근데 아이고, 돈 있는 걸 아셨나 모르셨나 그러면서 에이, 그냥 전화하셨겠지 뭐.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가 거기다 대고 집사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래 봐요.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보통 사람 같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죽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먹을 게 뭐가 있으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벌써 아셔.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한테 보낸 거예요. 왜? 살리려고 하나님이. 이 여자는 내가 살려야 되겠다.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는데, 역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엘리야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이 마지막 먹고 죽을 그 밀가루 가루가 또 병의 기름이
마르지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내 것부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것부터 생각합니다. 두 사건을 통해 얻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축복으로 받았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계속됐어도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어이구,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그래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 봐요. 여러분의 인생은 그것밖에 되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아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게, 어떻게 말씀했냐면 신명기 10장 우리 19절 말씀, 1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이죠. 19절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해봐라. 너희들이 그대로 아는 것처럼 너희도 절대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말아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6장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대접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는 대접은 형식입니다.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줍니다. 놀라운 역사와 기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놀라운 삶이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고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대접하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내 것 챙긴 자가 복된 게 아니에요. 내 것만 가지고 사는 게 복된 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믿음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베풀어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때때마다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에 주신 십자가를 지고 달게 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영분박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님 대접을 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믿음으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잊지 말고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내세에 가서도 면류관 쓰고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대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